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합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이렇게 지냅니다.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걸 드려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먼저 드려야 돼요. 나의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요? 나의 예배. 나의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집내야 돼요. 근데 이게 바쁘다고 어떤 순서를 건너뛰게 되면 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든지 형식적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면 하나님께 상달될까 안 될까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 준비한다고 집사람이랑 서울 시내하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는데 한 달 동안 기름값을 100만 원 썼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경기도 저쪽 북쪽부터 해서 남쪽까지 다 훑어 돌아다니면서 개척지를 했는데 장소가 좀 마음에 들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좀 후진대를 가면 나도 거기 가기 싫은 자리들 있잖아요. 지하에 북지하에 뭐 이렇고. 그래서 인가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 동생이 그때 대구에서 부동산 했습니다. 대구에 부동산 하면서 대구 시내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는 상권 분석 기법을 가지고서 교회가 없는데, 동네에 교회가 없는데, 그리고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상권 분석 기법으로 교회 할 만한 자리를 찾은 겁니다. 대구의 산격동에 지하에 안경 공장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4년인가 5년인가 닫아놓은 지하실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여기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턱 잡았더니 동서가 대구 저쪽에 중리동 쪽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조금 7곡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면서 중리동 아파트를 세를 줬어요. 세를 받은 사람들이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월세가 1년이 밀린 겁니다. 보증금 까먹고도 1년이 더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송달 조치해서 월세 대신에 그 집, 김치 냉장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막 이런 집기들을 이제 다 집달을 해놨어요. 집달을 했는데 법원 공지가 떠서 집달을 해서 이제 경매를 매기는데 전 주인이 와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집달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받아서 자기 세를 메워야 되는데 동서가 가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보다
100만 원을 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몽땅 다시 자기가 동서가 샀어요. 열받아서 사고 나니까 이걸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빈 아파트는 다시 세를 줘야 되고.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 지하 안경 공장하던 그 교회 터를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망치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서방, 그 공간 많지? 넓지? 이 공간 넓어요. 그래, 우리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이거 있는데 좀 어디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나? 뭐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냉장고 2개, 김치 냉장고 1개, 세탁기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셋집에 있으면서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통신 판매를 했는가 봐요. 고기 같은 거. 그래서 냉장고가 2대가 들어오고 김치 냉장고 2대가 들어오고 냉장고 집기들이 막 들어오는데 한 대는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한 대는 교회 갖다 놓고 세탁기는 교회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놨더니 동서가 이렇게 와서 보니 교회도 그 필요하겠네. 그렇긴 한데 형님 돈 들여 한 건데 그러니까 막 교회 해라 막. 그래가지고 졸지에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집기가 다 갖춰집니다. 피아노 학원 하던 목의 후배가 자기 피아노 학원에서 쓰던 피아노를 2대를 갖다 줘가 이쪽에도 피아노 한 대, 저쪽에도 피아노 한 대. 다 그냥 집기가 그냥 다 갖춰지는 거. 참 이상하다. 시작하자마자 모든 집기를 갖춰주시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건은 하나님이 보내주면 보내주는데 사람은 쉽게 안 채워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래도 한 10명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인생의 밑바닥을 봤어요. 푹 지하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떠서 바깥에 나가면 밤에 나가면 그게 밤이고요. 아침에 나가면 아침이고요. 밑에 있으면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몇 날 며칠 그 지하에 있다가 바깥에 눈이 얼마나 아프신지, 눈이 얼마나 아프신지 마음속에서 그게 한 석 달 넘어가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라는 교회는 오지는 않고 이렇게 전도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절망의 터널을 막 지나갑니다. 저희 부목사 때 꽤 잘 나갔습니다. 부산에서 한강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상당히 저도 인정도 받았고요. 서울에 가서 부목사 할 때도 천명교회에 수석 부목사 하면서 꽤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실력이 아니고 그 교회가 쌓여진 내공에 내가 얹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보니까 내가 완전히 밑바닥이더라고요. 밑바닥이고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이 모든 것 가지고 그냥 엉엉울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영성훈련이 시작돼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장우성 목사님 밑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당신의 종들에게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물건은요, 쓰다 갖다 버릴 것들은 그냥 아무나 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잖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들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뭐 할 것은,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무언가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뭘 맡았습니까? 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3가지 방향에서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알곡 신자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가라지도 있고 죽정이도 있어요.
죽정이는 뭡니까? 죽정이는 알이 안 찬 거. 가을에 나락이 했어요. 나락이요. 구렁 있을 때 보니까 나락이 가을에 비가 와가지고 이거 쭉 저저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넘어져가 어쩌노 그러니까 농사 짓는 성도님들 그럽시다. 목사님 차라리 넘어지기 나으신다. 안 넘어진 저기 더 문제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안 넘어졌다는 말은 개갑단 말이고 알이 안 찼단 말이에요. 알이 차서 무거우니까 넘어진 거지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외형은 갖춰서 교회 생활에 예배당 짬밥이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예배당 밥을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영혼에 알이 안 찬 사람들요. 영혼에 알이 안 찬 사람들. 그거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라고 하는 겁니다. 엎질. 근데요, 교회 안에는 심지어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뭐한 사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피 묻은 십자가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내 상처, 내 아픔 맡아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자신을 드러내본 사람들은요. 그때 영혼이 거듭나거든요. 거듭나도 또 죄성을 있어서 또 죄를 지어요. 하지만 영혼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혼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거듭나야 돼요. 천당을 가지. 할렐루야. 그래야 뭘 가지요? 천당 가지. 캐톨릭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개신교 목사님 중에 캐톨릭은 저거 이단이다 하는 분도 계셔요. 전 이단이라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캐톨릭 신자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희미한 분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죽으면 그 성도님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제까지 성당에 가서 연보하고 뭐하고 해서 그리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가겠습니까? 갑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명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복음이 명확한 거예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직고해 보세요. 쉽게 거듭난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내가 적으세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적어보세요. 0세부터 5세까지, 5세부터 10세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생활, 그 다음에 결혼 초, 그 다음 아기를 놓고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만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있음을 다 적는 겁니다. 다 적어보는 겁니다. 다 적어보고서 나의 해고록에 이걸 적고서는 하나님 죄된 거 있으면 한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요 가서 전화해서 그때 참 미안했다고 사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아버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때때로는 어머니가 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때때로는 형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거 적어보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쭉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 부딪힐 거예요. 확 부딪힐 때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 보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확 오리게 맙니다. 근데 주의사항 하나. 그때 옛날 그 상처 그때는 아버지 권위 때문에 감히
욕하지 못했고 성질내지 못했고 속상한 거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 감정대로 가면요 칼 들어요. 심하면요. 그래서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은 잘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논산 양촌치유센터 같다 가면은 그런 거 고백하기 전에 베개 하나 갖다 놓고요. 예, 베개 하나 갖다 빵망이 하나 갖다 종이빵망이 하나 가지고 감정이 올라서 확 열받으면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종이 베개를. 이거는 김진홍 목사님이 그 할빈교회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할빈교회 하는데 그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기 아내를 크게 때려패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복이라고는 마누라 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누라를 때리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냥 하층민도 사가면서 간스러운 얘기를 쭉 하는데, 당신 속에 그렇게 화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렇다고 마누라 때리면 안 되지 않나. 맞지요. 그럼 어쩌야 됩니까? 그래야 넉마주의 하다가 좀 빈 드럼통 하나 갖다 놓고 열받을 때마다 저급해라. 그래서 열받으면 마가드 나와서 뚱땅 드럼통 패고, 속상한 마음은 그렇게 풀고 복음 앞에 서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잘 해소가 되면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영혼이 거듭날 때 그때 내가 알곡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고비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지나가면 인생을 승리해가면서 내 영혼 안에 자꾸 알이 차요. 그게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시다. 알곡됩시다. 네, 알곡됩시다. 목사들은요, 교적부를 이렇게 만들면 교적부에다가 자기 나름의 표기를 하나씩 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안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있어서 요즘은 법적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제일 먼저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이분이야 할 때는요, 거기다가 표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왜? 그 가정의 법적인 가장은 누구지만은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은 누구다? 사실은 아내 되시는 분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가정의 자녀일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맺을,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맺을 첫 번째 열매, 내가 알곡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가정의 열매예요. 가정의 열매는 알곡된 사람이 내 가정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갈 때, 하늘의 미랄로. 애매기는 남편이 있어도, 가정에 시어머니가 그렇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 씨. 네만 바람 피워, 나도 맞바람 피운다, 씨. 내 옆에 얼마나 예쁜 사람 많아, 멋있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요, 둘 다 간통 다 깨지는 겁니다. 이는 그래도 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미랄로 걸어갈 때, 그때 그 가정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할지 몰라요. 아주 늦게 돌아옵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따라다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이 세워져요. 근데 성질 날 때 다 싸워버리고요. 열받으면 니만 그래 하고 서로 사태자고 삐튀긴 사람들은요, 성경은 말해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야.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옳다고 난리가 나요. 네가 잘못된 난 옳다고 말해요. 근데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성경은요, 100원, 10원, 20원 가지고 옳다 안 해요. 성경은 사랑했느냐는 것을 가지고서 옳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어요. 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역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을 가져옵니다. 돈이죠. 돈벌이가 되는 거죠. 때로는 돈 안 되는 사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 네. 목사. 큰 돈은 되진 않아요. 밥 먹고 사는 정도지. 그런데 목회 안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역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미랄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때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지 트루먼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강대국의 책무는 세계의 봉사자다 그랬어요. 세계 제2차 대전까지 하나님은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게 세계의 그 아프리카, 남미, 중미, 북미, 이런 아시아, 동남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식민지 삼으라고 선물 줬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선물 줬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선물 줬더니 가서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요. 노예 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강악한 짓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이요. 그 잘못하니까 그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그 남미에, 중남미에 IT 가가지고요. 우리같이 얼굴 노란 사람들, 인디언들이 힘 제대로 못 쓴다고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인종을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 취급에, 짐승도 개돼지는 그렇게 안 해요. 완전히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힘센 사람들을 수입해다가 IT에다 심었어요. 하나님 화날까 안 날까요? 화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동안에 독일이 프랑스를 먹어버렸는데 지도 당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고. 무섭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퐁땅 다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잃어버린 사람도 겪어보고 자기 가족이 죽는 고통도 지나가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패권을 누구에게 줬나? 미국에다 줬습니다. 미국에다 줬고 미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서 전 세계 그때 미국 교회가 세계 미국 제1차 대각성운, 2차 대각성운동, 3차 대각성운동, 오순절 성령운동까지 일어나서 부흥이 폭발해 놓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루는 선교지 따라서 막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동남아에 들어가고 남미에 들어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제사장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 그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이 어마무시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세계의 패권 국가의 위용을 갖췄어요. 미국은 영국처럼 가서 식민지 삼고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제국주의를 가지고서 장사하고 돈 버는 거 해서 매판 잡은 욕도 먹었지만은 그래도 정도를 지킨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미국이 국방비로 천조를 씁니다. 빚도 천조입니다. 천조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서 이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아주 폭압적인 대통령, 막말하는 대통령 등장하면서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다가 지금 막 전쟁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미국 대통령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이 빚 동맹국인 북한이나 한국이나 일본 너희들이 좀 떠안고 우린 좀 우리만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옳은 일만 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많은 빚을 지게 된 원인들은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데 세계의 큰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에 군대 투입해가지고 전쟁병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의 책무는 뭡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런 세계사의 변곡점에서 자기의 정직이적 사명을 다 망각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길로 막 가면요, 하나님 미국을 저 패권국가 둘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제간의 규범이 룰이 없어지고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큰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작은 내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거두지 않던가요? 그때 어리석고 네 덩시가 소리 들어도 그때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들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게 내 할 도리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은 그 여정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지 않던가요? 저는 보니까 그렇던데요. 저는 주로 목사 친구가 많아서 목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목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돈 없으면 충성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 어려운 사람한테 말 한마디에 따뜻하게 전해주는 것도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대.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은 소리 하고요, 결국은 교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대, 제가 최고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하다못해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함께 거두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다가 쓰레기 먼저 떨어져 있으면 그거가 더 먼저 죽는 것 충성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원민희 사님이 청소하시는 거 보면 군인 정신이 아주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위에 그리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한 것과 충성을 구분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실한 것을 칭찬하지 않고 충성을 칭찬합니다. 충성은요, 방향이 있는 성실함이에요. 권위 아래에서 성실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하고 방향이 있는 성실함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것 중요합니다. 착한데 방향이 있는 성실함, 충성될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요즘 작년 탄핵 정국 때부터 해서 뉴스를 많이 보는 게 벌어지더랬습니다. 너무 뉴스를 많이 봐요. 하나님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정치 영역에 부르지 않았다 그러시더라. 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핵 정국하고 서부지법에 거기 그 애들이 막 들어가서 그 치과의사 되는 분이 막 최고랑 차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눈이 붉게가 지금 계속 보고, 요즘 이제 이란이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국제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세계에서 3차 되나 안 되나 그래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긴 하지만은 저는 뭐에 부름받았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맡은 내 목회지 안에서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방향이 있는 성실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함께 누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열매는 함께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 가정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내남저에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